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일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기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말씀 이어가는 것을 이제 오늘은 바꿔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감사의 모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을 제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대표적인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감사를 본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무감각한 사람들. 일상의 삶을 살면서 거의 이 무반응, 무관심, 무표정, 이게 이제 무감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이미 이렇게 아무런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 없이 혼자 자기의 울타리를 치고 혼자 사는 사람들, 밥도 혼자 먹고 여행도 혼자 가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가정에서도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나눔이 없이 혼자 나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사는 사람들, 그것을 혼족이라고 그러죠. 혼족. 이 혼족은 이미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이 바로 혼족들에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이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야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표정, 무반응, 무관심으로 혼자 인생을 살다 보면 그의 정신세계는 황량한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죠? 열심히 찬송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열심히 하는데 딱 설교가 시작이 되면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걱정거리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40년 목회한 사람입니다. 눈치가 9단 아니라 90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목사하는 설교로서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반응이 없다면 그것처럼 진땀 나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한마디 말씀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스펀지 물 빨아듯이 막 빨아들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 없이 그냥 탁탁 튀어나옵니다. 영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오면요, 등줄기에서 막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영적인 교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무반응의 사람이 아니라 반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나의 반응입니다. 아멘 하는 것도 반응이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무반응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다 알아. 표현하지 않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 이 반응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은 불평하는 사람들. 이거는 무반응의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차라리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불평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면으로 복받고 잘 살고 잘 있고 하는데도 입에서는 그냥 불평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기준은 항상 부정적인 기준이야. 또 그 사람이 보는 기준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고 불평하고, 더 많이 있는 사람 보고 불평하고,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여러분, 불평이 쌓이면 한이 되고요, 한이 쌓이면 울분이 되고요, 울분이 쌓이면 나중에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게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결국 그 불평은 영혼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봐요. 그것만. 성공의 신부가 대통령 내외에 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그 성공의 신부라는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 성공회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이 캐톨릭 있죠? 구교와 신교, 프로테스탄트, 신교의 캐톨릭은 너무 간 거다. 너무 율법적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교 개혁도 너무 율법적이다. 개신교는 너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중용을 취하자.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운데 있는 교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예요. 영국의 이번에도 찰스 몇 세입니까? 그 사람이 어머니 왕이 죽고 여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누가 주관하냐면 성공회 교주, 대교주가 주관을 합니다. 즉위식을 할 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는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성공회 신부는 이 개신교의 목사처럼 결혼 다 하고 자식도 있습니다. 성공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개신교의 예배처럼 드려요. 그러나 신부가 또 그 캐톨릭의 신부처럼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캐톨릭과 개신교의 좋은 점만 따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교리화하자 한 것이, 중용을 취하자 한 것이 그들의 교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신부가 한 나라의 대통령, 자기 나라의 대통령 내외가 탄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시 그 신부 아주 그냥 퇴출시켰습니다. 신부 자격을 박탈시켰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너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제 아직도 그래도 세상이
이 교회를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그것이 캐톨릭이 됐던 뭐 성당이 됐던 개신교가 됐던 교회에 대해서 보는 눈이 세상이 삐딱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사님이 또 기도했지만 이 세상은 정말 말세 마지막 때 종말의 때예요. 이게 다 결국 불평을 쏟아낸 거예요. 불평은 인격을 파괴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나라를 파괴시킨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 불평,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의 지도력에 불평을 품고 불만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불평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했습니다. 불평이라고 하는 악성 바이러스는 금방 이스라엘 회중에 퍼져가지고 250명이 딱 포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 뭐 대통령을 뽑아놓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못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다 어딘가에는 잘하는 사람. 아마 모르면 뭐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중에도 박재기 목사가 우리 담임 목사로 최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그 인간의 단체는 어딘지 다 마찬가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불만을 품고 불만하는 사람을 포섭하니까 금방 250명이 됐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결국 희한하게요, 불평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금방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났냐?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살라버렸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백성들. 여러분,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입니다. 불평 대신 여러분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유형. 첫 번째는 무반응의 사람들, 두 번째는 불평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언제 어디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돈을 잘 벌어도 감사, 못 벌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심지어는 병들어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유카리스티아 이게 뭐예요? 뜻이 뭡니까? 예배 행위로 감사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행위로 감사한다. 이 말은 예배는 곧 감사고 감사는 곧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인간의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필수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안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할, 절대로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왜 감사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다윗 왕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무명의 시골 소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극적으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세 번째
2대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한평생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로 시골 이 소년,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데 나를 이렇게 왕으로 삼으셨다니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17장 27절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것은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표현 없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군사력도 부귀도 영화도 왕권도 물질도 나라도 모두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대부분의 시들 속에는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 다윗은 본인이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 13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2절. 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아, 누구를 향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뭔가? 여러분도 감사할 것 무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거예요. 내 영혼아, 내 삶을, 내 가족을,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부르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다윗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감사한다, 그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바라크라고 하는 이 송축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의 올바른 표현이 뭐냐?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본인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을 쓰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 둘 복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그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인격체를 가진 존재입니까?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아주 원수는 원하는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도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받은 것,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것, 어디서 상처받은 것, 이런 거는 기억하고 그거를 꽁 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내 마음을 상처내요.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빨리 잊어버리세요. 과거에서 빨리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니, 은혜를.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의 본질적으로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원하는 품고 있으면서. 다윗 왕처럼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여러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감사. 두 번째는 히스기 왕의 감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고침을 받았죠.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자, 15년 동안 하나님이 더 살려주겠다고 응답하신 후에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가 38장 16절입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이제 그의 기도였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지금처럼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의학의 도움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의술이 동원되었을 것 뻔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됐어요. 죽음의 이 선고가 내려졌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5년 동안 병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희한하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때 해가 멈췄다고 그랬죠. 그걸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자,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가 병을 고치고 수명이 15년 동안 연장됐어요. 자, 그가 왕이 된 것이 25살이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39세입니다. 39세에서 15년이 연장됐으니까 54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15년 더 사는 거예요. 그때는 수명이 짧았죠. 그러니까 그는 영혼도 고침받고 육체도 고침받고 그의 삶도 고침받고 하나님 믿고 믿음이 성숙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고쳐주셨고 그의 해가 멈춤으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됐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금방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26절 또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조변석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금방 병고침 받고 병고침 받으니까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그가 회개하고 결국에는 26절에 그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을 받았더라도 그 은혜를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와 복이 떠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 3장의 15절 끝, 16절, 17절 각각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다 계속해서 나와요. 이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께 계속 항변할 일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야말로 타에 의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버려야 했어요. 출세길도 포기하고 돈 버는 일도 포기하고 잘 사는 길도 포기하고, 그뿐입니까? 때로는 굶고 쉬지 못하고 병들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거처도 없고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고백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기초가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자기 민족이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그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기초가 바뀌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 없고 오직 그 불평조차도 그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15절, 17절 다 하나님이 평강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말씀이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평강, 말씀, 이것은 뭐 어떻게 내 주머니에 소유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물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가장 멋있게 만드는 조건이 뭐냐? 평강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하지 않고 병들고 싸우고 고민이 떠나지 않고 계속 된다면 돈 많아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늘 불안하고 평강이 없으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는 그 바탕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알 때 평안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몇 가지 분류를 해보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했어요. 육체의 가시를. 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했을까?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에서 그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조건을 따진다면 바울은 그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뭐냐?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강하게 햇빛을 받았을 때 안질에 걸렸다.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그가 질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때 충격받아고 가끔가다 그가 정신을 잃고 간질을 한다. 뭐 그런 정신병 그런 이 가시로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가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삼층천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면서도 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가시는 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여기 박혔을 때 아프잖아요. 그게 잘 안 빠져보세요.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건드리면 아파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에게 있어 질병은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눈 뜨라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가 없다면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요. 가시가 그를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그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피조물로서의 존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재,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항상 그 메시지예요. 신호예요.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바울의 감사는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가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세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여러분은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 그것만 보죠? 그것만 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자녀가 이렇습니까?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바울은 뭘 보았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왜 강해요? 내가 약하는 것은 내가 약한 거고 그때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나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한단 말이죠. 자신이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나는 강해진다는 거죠. 절망과 좌절 속에 내가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 지혜가 있고 고난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가시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게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뭡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너 그것 때문에 아프냐? 더 주님을 의지해라. 약한 그때에 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되고 잘 나가고 할 때는 내가 잘된 줄 알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돈이 잘 벌릴 때는 돈이 제일이야. 돈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해질 때 여러 부분에서 소위 슬럼프, 신앙의 슬럼프를 빠질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시는 세상 영광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그게 바로 우상인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자녀, 집착, 여기 사업 이런 거에다가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그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겠죠. 성경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쉽진 않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나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사람들, 말 한마디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가시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개그우먼 이성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이성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도 말썽을 부리고 말을 안 들어서 평소에 그 이성미 개그우먼은 우리 이 일반 사람들에게 욕을 잘하는 그런 개그우먼으로 이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그가 뭐 그때도 예수를 믿었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의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도 그냥 뭐 잘못하면 막 불평하고 욕설을 막 그렇게 아들을 대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무단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결석해가지고 학교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걔를 불러다 놓고 평소의 습관처럼 야, 이 XX야, 막 너 왜 학교 안 갔어?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응? 학교 안 가서 네가 공부 안 하면 뭐 할래? 막 이렇게 막 평소처럼 막 욕을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그 욕을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야, 성미야,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네 입으로 말한 대로 네 아들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린 거예요. 그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에게 17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한 말 취소한다. 이제 다시는 너에게 이런 욕설을 하지 않을게. 엄마를 용서해달라. 그래서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그 아들도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야 그 사과를 하는 거야. 나는 그동안 엄마가 나에게 말한 대로 살려고 말썽을 일부러 부린 거야. 내 인생은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날 거다. 내 인생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내가 마음대로 살자. 엄마가 말한 대로 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썽을 부렸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나에게 울면서 고백하면 나도 이제는 엄마처럼 엄마에게 말썽 부리지 않을게요. 그 뒤로부터 아들의 말썽은 눈에 뜨게 줄어들었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말은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왜 우리가 자꾸 이 감고사축을 합니까? 습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 고마운 일, 사랑하는 일, 축복하는 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불치의 병도 치유되는 경험을, 그런 기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냅니다. 희망을 끌어오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 산수의 덧셈이나 곱셈과 같아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뺄셈이나 나눗셈 같아서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일상에서 작은 기적을 주시지만 가끔은 역경을 시련의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크게 감사한 사람들을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에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의 방법은 말로 하는 감사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 또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냥 과거처럼 그냥 10년 전에 3만 원 했던 감사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3만 원 하고 있어요. 5년 전에 5만 원 했던 사람이 아직도 5만 원 하고 있어요. 세상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라는 것,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 여러분 감사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금년에는 제가 설교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질로 표해 보십시오.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상의 선물을,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셨다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크고 작은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금년 감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